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인격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세 사람으로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으로 선포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는 다시 아브라함의 연약한 상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한 상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장성할 때에 다시 그의 가정에 불화가 발생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근심하는 모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선포되고 세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상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 위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끝까지 견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내용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로는, 우리의 부패된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지도 않는 상태에 있음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인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가 믿음의 성취를 이루게 되기까지 구원하심의 역사가 바로 내적인 부르심의 여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해 직접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믿음의 성취를 이루게 되기까지 새 인격으로 성취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때까지 견인하시는 여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내적인 부르심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자체가, 이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새 사람이 새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 사람이 새 인격으로 성취되는 때에 바로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험은 그 일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일 후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성경에는 언제나 정확하게 명시됩니다. 마지막 시험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았을 때에 마지막 영생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시험하시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성취되었음을 인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마귀가 준 것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선택하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인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였겠습니까? 시험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취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막고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안전케 하신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긴장되고 떨리고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때에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직면된 시험이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것을 그것이 온전한 것임을 시험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시험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시험은 십자가의 인격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상태로 말미암아 긴 광야의 여정을 거쳐 드디어 새 사람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인격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 사람이 새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성취되는 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전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부가 무엇인가요? 과연 그 전부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것이 무엇을 모용할까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나 외에 다른 제물로는 아니 됩니까? 십자가의 인격은 아들 혼자만의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인격은 아버지 혼자만의 인격으로 성취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인격은 우리 혼자서 홀로 살아가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성취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아들의 믿음이 있을 때에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가까이 왔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새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놀라운 비밀이 증거되었습니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인격이 성취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는 우리나라 번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브리 문장에 준비하리라는 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보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인격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데서 성취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 마귀가 보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악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임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죽음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이삭을 치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것을 아들이 보고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때에 새 인격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것, 그것을 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이며 세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자녀들에게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부모가 보는 선한 것을 보게 하여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 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보는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좋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내하는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내하실 때에 우리는 교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라고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여 우리가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보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교사가 보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의 본성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십자가의 인격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성취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에게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여기서 아노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리고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미완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격을 새 인격으로 인치십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야단은 부부의 관계성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서 인격적인 연합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이제 인정한다. 드디어 너는 새 인격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새 인격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너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 기업을 주십니다.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씨는 복음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시브리어 제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 씨도 제라, 온 세상에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기업의 실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은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새 생명이 새 사람의 시작이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 새 인격으로 성취될 때에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보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꺼이 자기의 육체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도 서게 될 그 자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되고 떨리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매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자리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매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새 인격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할 때에 교회도 그 목격자가 될 것이며 우리 자신도 영혼 안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